2020년 4월 5일 주일날 예배 말씀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고와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이었고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생각하며 이 어려운 고난의 고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과 모든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로 모든 심령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미한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 주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켈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복음의 중심은 구원이요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였습니다. 종려 주일 고난 주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첫째로 비천해지시고 비참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어디에 갔는데 누구도 영접해 주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비참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낮은 자리에 오신 것도 비참하신데 그것도 몰라주고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절을 당하심으로 비천해지신 주님이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간고를 많이 겪고 곤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간고는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가난은 다 싫어합니다. 고생하는 것 다 싫어합니다. 자신의 처지나 상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해지시고 고생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곤욕을 당하신 것은 심한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심한 모욕을 당하면 참기 힘든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셔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과 인내를 선택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매를 맞고 채찍에 맞는 것은 짐승에게나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짐승도 때리면 구속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비참하고 무섭게 그 죽음이 십자가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모든 사시는 날이 고생이요 고난이었습니다. 죽으시는 날도 십자가상에서 고통의 소리를 외치셨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요한 갈보리 언덕에서 구슬빛 들려오는 망치 소리와 함께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 끝에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며 영원히 떠나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미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사야 53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질고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채찍에 맞으며 고난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병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질고라는 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징벌을 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징벌은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죽음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음의 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내 대신 식사값을 치러주면 그렇게 고맙습니다. 한 끼 밥값을 내주어도 그렇게 고마운데 징벌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징벌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셋째로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손과 발에 쇠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마치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고난받는 어머니 같은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고난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곤고한 날을 지혜롭게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만 있어도 원망하고 참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사는 날 동안 혹시 고난이 오고 곤고한 날이 있을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고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셨으므로 우리는 고난의 실패자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많은 고난이 우리 주변에 찾아왔지만 주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당나귀와 어느 농부와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농부와 당나귀는 함께 일하며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나귀가 우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슬피 울부짖는 당나귀를 그 물이 없는 우물에 빠져 있었지만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농부는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당나귀를 우물로부터 꺼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쓸모없는 우물도 파 묻으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흙으로 메꾸기 위하여 각기 삽을 가지고 와서 흙을 파서 우물에 메워 갔습니다. 당나귀는 더욱더 우물 속에서 슬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는 잠잠해졌습니다. 흙을 퍼붓던 동네 사람들은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처음에는 울부짖었지만 그걸 털고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리며 발 밑으로 흙을 쌓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이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 무덤에서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당나귀처럼 곤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 의하여,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이번처럼 바이러스 공격과 같은 흙더미로 우리를 덮어오지만 오히려 지혜로움과 인내로 용기를 가지면 자신이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나온 당나귀를 보고 농부는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고난을 슬기로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곤고한 날이 왔을 때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오히려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는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곤고함과 고난도 유익이라 생각하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곤고하며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오히려 주님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날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가 좋은 것은 기도하고 나면 감사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도 응답으로 감사해라, 평안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립니다. 이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이면서 정치가였던 하마 슐드라고 하는 국제연합 수석대표를 거쳐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사무총장을 그 일을 성실하게 역임하는 중에 아프리카 콩고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세계인이 슬퍼했습니다. 그가 죽은 해 평화를 위하여 반평생을 보냈던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또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업적보다도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생전에 남긴 말 중에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즐겨 쓰던 말이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완전한 감사를 나타내는 이 말을 통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 봅시다. 주여,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행하실 것을 믿고 주께 맡기고 완전한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금식도 하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떤 고난도 이겨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도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세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맞이하여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아픔의 고난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온 인류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앞으로 맞이할 부활절에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다 벗어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물러가고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붙잡아 주시오며 출입을 지켜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 세계인들에게 평화와 건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